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2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사라의 삶과 또 죽음에 대한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렇듯이 남편과 함께 평범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런 소소한 꿈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남편이 75세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고 합니다. 사라에게도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만 같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사갈 집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던지고 출발하자는, 오늘 이 시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대책 없는 남편입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며 뿌리내며 살아가기보다는 나그네와 같이 이동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 62년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을 믿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집을 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라도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었을 텐데 남편을 따르는 그의 나그네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살겠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또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수십 번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모자라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같은 일을 번복합니다. 그 왕 앞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소개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조카에게 양보해주고 자신의 가정은 허벌판인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습니까? 또 불의는 참지 못하고 혈기는 있어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남편, 그 모습이 아마 아내의 시선에서는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던 길이기에 가는 곳마다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과 불안과 배고픔과, 그럼에도 사라는 그것을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신뢰했다기보다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너의 씨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아들 또한 주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시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아픔, 또 단숨에 자녀를 갖게 된 하갈이 자신을 놀립니다. 그때 당하는 치욕과 슬픔. 남편을 믿고 따랐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나그네 길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받았다는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사라는 단산하였고 90이 다 되는 나이에 헛웃음을 지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분명하게 태가 끊긴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마침내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잘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엄마로서 충격적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자라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약 62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잘 마치게 됩니다.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라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생각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평탄한 것, 안락한 것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느냐, 큰 부흥을 이뤘느냐, 큰 교회와 큰 집과 좋은 명예를 가졌느냐로 평가한다면 그에 비해 사라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남편을 따랐고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잘 길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러낸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얼마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떠났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어머니로서 한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운다는 것, 이 또한 사라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크고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죽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함이셨습니다. 그저 십자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은행원이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당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당시 바닷가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목욕탕을 저희 어머니를 위해 차려주셨고 또 어머니 이름으로 금은방을 하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고 사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자녀들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도가 나서 도망가는 가운데 어머니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신학교를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본래 계획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일까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보험을 파시면서 어린 두 아이들을 키우셨고 신학 공부를 하신 아버지도 지원하셨습니다. 부모님의 30여 년이 넘는 목회 생활이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 자라온 저에게 얼마나 그 사역의 여정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았던 나그네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래 바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렇다 할 업적을 이루신 건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참 평안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존경하는 어머니를 보게 되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사모님들을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며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교회에서 평생을 자라온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그저 순수한 자매였습니다. 평생 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가정밖에 모르는 아내였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평생을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두 아들을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것이 아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크고 작음이 사람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한 그 자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를 순종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가나안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에 묻게 됩니다. 이곳에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 레아, 라헬, 야곱이 묻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 후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라이지만 그녀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사라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27세를 사는 동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라처럼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열국의 어머니라 불려지게 된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뒤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한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